네, 시험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원래 제가 생각했던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이 물이 비가 오는 이 모습을 보게 하면서 제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여름철 장마철은 누군가한테는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끼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재민들도 있고 또 이로 인해 가게에 또 타격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여름철 비가 많이 내려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참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실 때, 보여주실 때 그 사인을 보면서 마땅히 우리 교회가 반응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기도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7, 8월 여름 장마철 때에 집중호우로 인해 누군가는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고마운 일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가게에 큰 타격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집중호우로 인해 수재민들이나 이재민들이나 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우리 교회도 고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비가 오는 중에도 수고하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주 작은 일도 그냥 보여주지 않고 그 일을 보여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가 오는 모습 또 그리고 비가 새는 것을 보여주신 것은 많은 이들이 이 비 때문에 고마워하기도 하겠지만 어려워한다는 것을 우리 교회에 알려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름철 이 집중호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읽기는 14절에서 25절까지를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25절까지인데 14절에서 25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죠. 단추를 잘못 깬 채 계속 단추를 메어버리면, 첫 단추를 잘못 깬 채 단추를 계속 메어버리면 매면 맬수록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단추가 잘못 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단추를 깨면 깔수록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죠. 나중에 그걸 수습하려면 모든 단추를 풀어서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은 면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채, 주님과의 그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자기 쪼대로,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면 그 사람을 다시 성경적인 신앙인으로 바꾸어내는 데는 굉장히 큰 일이 걸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몬이라는 인물 때문입니다. 오늘 마술사 시몬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자기 손으로 부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식대로 하나님을 이리저리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용 대상 아니죠. 하나님은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나를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완전히 첫 단추를 잘못 깬 것입니다. 이렇게 첫 단추를 잘못 깬 채 혹여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거나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만약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필시 나중에 괴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를 우상숭배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우리 2절에서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2절은 원래 경건한 사람들이부터 시작하는데 우리가 1절 중반절부터 읽었습니다. 그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명한 디아스포라를 가리킵니다. 박해가 있으면 아마도 유대인들은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뭉치지 않겠지, 퍼져가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사람의 계획으로 막을 수 없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지만 이로 인해 이 박해를 받은 유대인들이 흩어졌고 흩어지면서 오히려 복음이 열방으로 퍼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이것도 보면 저는 참 재미있는 게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자기의 생각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아마도 그 무리에 있었던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무리들이 그 스데반의 순교 앞에 마음 아파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이 3절에 있는데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여기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이것이 앞에 나와 있는 박해와 같은 의미입니다. 1절 중반절에 있는 교회의 큰 박해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는 것이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아시다시피 여기 사울은 나중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바울을 가리킵니다. 근데 하나님을 몰랐던 이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 박해를 하는데 앞장서는데,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죽임과 파괴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 파괴했다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잔멸했다는 것은 교회를 파괴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을 하면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파괴적인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 설정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열심을 내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파괴적인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했던 일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영향을 끼쳤는가? 아니면 도리어 파괴적인 일을 나도 모르서 했던가? 아무튼 지금 사울은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옥에 넘겼습니다. 자, 4절부터 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런데 반대편에 성령의 사람들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 1절 중반절에 사마리아로 또 여러 땅으로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자기의 일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들은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앞에 사울은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교회 안에도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일을 하면 오히려 파괴의 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들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은 성령께 붙잡혔고 이들은 순수하게 말씀을 전했더니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묶여지게 되었습니다. 기쁨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쪼대로 우리 식대로 자꾸 무언가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근데 그 성에 아마도 이 빌립이 내려갔던 사마리아 성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9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술을 행하는데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스스로 큰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거부터가 벌써 문제죠. 자칭 큰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실 별 볼 일 없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을 보면 우리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크다고 말하는 경우를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큰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Great man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위대한 사람. 이 참 우스운 건데 아무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근데 여기서 10절 한번 보십시오. 낮은 사람부터 어디까지요?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이단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소위 말하는 국가의 고위 공직자들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기업인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니 저런 사람들을 왜 따르지 싶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마치 저것이 진리 있는 것 마냥 따라다닐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지금 시몬 그렇지 않습니까? 자칭 큰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술, 요술을 행하니까 무언가 대단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눈이 가려져 가지고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지 않는데 마치 그 사람의 겉모습 혹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 이런 거에 취해 가지고 마치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예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 가끔 비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점점 사람이 가면서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분들을 비판할 때가 있는데 생각해보면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때로는 성도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메시지를 분별하고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정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만약에 그렇게 변질되었다면 그 교회를 가감하게 떠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무지몽매하게 따라다니니까 그게 틀린지도 모르고 계속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몬 보십시오. 자칭 큰 자라 갖고 말술을 행했는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따랐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오랫동안 그 마술을 좋아하고 따랐다고 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마술에 대해서 아주 친근하게 생각하고 호의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우리 시대로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대단한 은사입니다. 그 유튜브에 보면 박혁이라는 그 어린 친구가 이렇게 막 사람 넘어뜨리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막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러는데 또 그것에 막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넘어지고 대단한 예언과 방언이 일어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내 인품이, 내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그 사람이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당장 보여지는 가시적인 무언가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따르고 그 공동체에 빠져 있다면 그건 정말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마술에 노출되어 살아갔고 그래서 놀랐으며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너무 무지몽매합니다.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가라에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다 세례를 받으니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러나 이 빌립이란 인물이 등장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완전히 새 판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모습을 봤던 시몬도 믿게 됩니다.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자, 13절 끝에 보면 시몬이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 아닙니다. 시몬은 표적과 능력을 봤습니다. 표적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작은 무언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작은 무언가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빌립을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은과 금으로 이 능력을 사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작은 무언가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완전히 착각해버렸습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장면이 전환됩니다. 사마리아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 대한 얘기를 하죠.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6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혹시 지난번에 기억나십니까? 아볼로가 뭐만 베풀었죠? 요한의 세례만 베풀었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딱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의견이 갈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주석서를 좀 봤는데 오순절 계통에 있는 사람들, 이른바 순복음 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은사를 굉장히 사모하죠. 이 은사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사마리아가 성령의 내주만 경험했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님을 필두로 한 이 순복음 계통은 성령 충만을 강조하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육신의 세례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래서 그 왜 풀 가스펠 완전히 사람을 장악하는 복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기쁘고 막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임한 것처럼 랄랄라 따따따따 방언도 터지고 막 교회에 가는 것이 엄청나게 행복하고 그런 능력을 입은 사람이 그야말로 성령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장로교 계통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에 깊이 뿌리 박은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마음껏 사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은 아직까지는 내 자아와 성령이 서로 갈등이 있죠. 근데 성령이 마음껏 나를 다스리는 순간부터는 어떻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마음껏 역사하신, 성령이 마음껏 다스리심이죠. 근데 이게 또 다른 세례를 한 번 더 받아야 되는 것, 능력을 한 번 더 입어야 되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17절에 보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아직 이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 그들의 안수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령을 받은 것이 마치 외부적으로 초자연적인 그런 것을 입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밋밋한 것은 무언가 제대로 능력을 입지 않아서인가? 기도원에 가서 영험하다는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 한번 받아야 되나? 자꾸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읽어도 하나님의 뜻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내 인생을 장악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얘기까지 해볼까요? 그렇게 만약에 이러한 구절을 그렇게 해석해서 영험하다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기도받았습니다. 무언가 능력을 입은 것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오십시오.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게 뭔 능력을 입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약 한 번 먹고 부스팅이 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생활임을 언제나 자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으면 그것이 최강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궁극이라는 것이죠.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고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니까 시몬은 이 모습을 보면서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돈으로 하나님을 부리려는 시몬을 보면서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하니라. 자, 21절에서 24절까지를 보면 시몬이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한 것을 왜 베드로가 네 은으로 네가 함께 망할지어라고 얘기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21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제가 앞서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관계 설정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되었고 첫 단추를 잘못 깬 채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이 모습은 바로 이런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과 끊임없이 이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 주님 따로 내 따로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이 22절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니라. 거분 나가지고 사도에게 나를 위해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마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절대 그 저주를 받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울면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대단한 기적이, 대단한 표적이 절대 신앙생활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가 삐뚤어진 채 대단한 능력 나와봐야 그거 대단할 것도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 주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진 채 교회 성장해봐야 그거 대단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성장했는데 들여다보면 그 안에 부패한 사람들만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오히려 답답해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이제 한국교회는 이 길을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수 앞에 한 글자가 붙어야 됩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없이 수만 있으면 그거는 오히려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성장만 있으면 그건 오히려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을 때 그 수가 진짜 가치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 없이
수많은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할 사명을 다하고 그들은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의 모습에 도취되지도 않았고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제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이렇습니다.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만을 잘 감당하고 그렇게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오늘도 내 생각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관계 설정 똑바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관계 설정만 똑바로 되면 모든 일이 다 주님 뜻대로 풀려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관계 설정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오히려 모든 것이 꼬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갖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관계 설정 똑바로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의 대단한 요술 부리는 시몬은 성령까지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성령을 자기 발 아래에 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맛을 요술 지팡이처럼 부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주님과 매일 관계를 맺고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교제하는 그러한 매일의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대단한 능력을 마치 가진 것처럼 그렇게 뽐내는 이 시몬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때로 이런 모습에 취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여, 은사를 거부하고 은사를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은사를 주시면 그거 받아야 되지요. 그러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언제나 하나님을 바로 보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은사보다 더 많이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